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들림의 때에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뭘까요? 의인은 뭐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엎드러진다 했어요. 이 얘기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흔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7번 넘어진다는 얘기는 넘어질 만큼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떨 때는 갈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7번 넘어진다는 건 진짜 끝까지, 끝장까지 가기도 하지만 악인은 거기서 소망이 없고 일어날 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 중에서도 똑같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네, 여러분이 의인은 여러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되게 글렀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의인도 넘어집니다. 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절입니다. 셋째 천사의 마지막 절. 제가 오늘은 예수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참고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알겠어요. 오케이, 뭐 10계명, 뭐 율법, 말씀.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계명, 율법은 물론 성경이고 10계명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우리가 막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뭐 하고 말고 복잡해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목적 때문에 주어졌구나.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율법, 계명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흔히 우리가 모세 오경을 또 토라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맨 처음 주어진 거는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이 이제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 주어진 것은 이 토라예요.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라면 교훈이나 가르침. 이게 이제 토라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instruction. 네. 근데 여러분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좋은 의미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결코 잊으시면 안 되고 일평생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토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렉션의 의미입니다. 디렉션.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고 보존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딱 파킷에 뭐가 있어? 나침반이 딱 있어. 그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하나님 말씀은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또는 뭐 하나님 믿고 가는데 뭐 아무렇게나 혹은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뭐 믿으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게 뭔데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이리로 가면 이게 바로 예수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다. 시편 1편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또 남은 자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디렉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하늘 가는 디렉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디렉션이 있는데 힘든 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뭐 대수예요? 여러분이 집을 가는데 뭐 버스 하나 놓쳤어. 그거 대수예요? 뭐 하면 돼요? 다음 차 타면 되잖아. 다음 차.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요번에 딱 놓쳤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다음 차 타면 되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돼.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디렉션입니다. 이게 토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남은 자서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나침판이에요, 성경은. 매뉴얼이고 나침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계명과 더불어 또 뭘 지키는 자라고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겠어요. 이 예수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믿음으로 얻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엘렌 G 화이트를 가리킵니다. 나는 진실로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하겠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메시지가 들어있나? 맨 봐봐야 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고 뭐 이마에 손을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뭐 밤낮으로 막 그냥 고난을 받으리라. 거기서 무슨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게 되면 그런 고난이나 뭐 영원히 뭐 불타고 뭐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얻는 이라면 도대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키입니다. 키. 요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애드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 흔히 이신 칭의,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때 어느 단어에 많이 집중을 하셨고 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뭐 사실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 맞아요. 제가 일부러 그냥 질문 드린 겁니다. 네. 막 이렇게 싸우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의는요, 믿음이 있으면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가 얻어지니까. 그쵸? 믿음만 가지면 의는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만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했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의를 얻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키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 하시면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 진짜요? 네. 와. 다 보여주고서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얻는 의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요? 네, 내는 믿음으로. 네, 자, 이제 제가 분명히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제 답을 다 드리고 일부러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믿음이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이제까지 여러분이 자문을 해보실 때 아, 믿음으로 얻는 의,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야 의가 이르러 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이 질문 받아보셨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고? 안 받아보셨죠? 지금 봐도.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키 퀘스천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냐 이거예요. 의는 어쨌든 믿으면 온다고 했어요. 성경에.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뭘 이 시간에 갖고 가셔야 되냐면 이 시간이 끝나면 홈 트루스가 뭐냐면 테이크 홈 트루스가 뭐냐면 누구의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강사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면 기분 좋으시죠? 아, 내가 이거 좀 알고 싶은데 강사가 확실하게 알려준대. 그러면 틀리건 맞건 일단 기분은 좋아요. 사이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맞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네. 누구의 믿음으로 얻느냐?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456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하나님의 활동이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어요. 구원에 있어서 의를 얻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거래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 영광을 자꾸 높이니까. 솔직히 저도요,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누가 좀 저를 이렇게 좀 뭐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저도 솔직히 기분 막 상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칭찬해 주는데, 그러니까 다 칭찬 안 해주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은 칭찬해 주는데 나는 안 해. 그럼 속상합니다. 그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칭찬받고 싶고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싶은 그게 우리 욕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그런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려야 된대요. 티끌 속에 발로 이렇게 밟아줘야 된대요. 너 올라오지 말어.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지잘났다고 하면은 일단 가만 놔두세요. 네. 그래 주시면 참 좋아요. 네. 근데 때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얘는 지금 좀 눌러줘야 더 크겠다. 혹은 그래야 바른 길로 가겠다. 그럴 땐 또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너 그러지 마라. 네, 이렇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기현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믿음으로 만나는 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딱 그분이 삼육대학 교수로 딱 오셨어요. 미국에서 앤드루스에 계시다가. 근데 이제 그분 클래스는 뭐 항상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큰 강의실을 빌려도 항상 꽉꽉 차. 근데 참 진기한 광경은 뭐였냐면 그분의 이렇게 강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노트만 갖고 들어오세요.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쫙 올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녹음기. 카세트 레코더가 한 10여 대는 여기 쫙 앞에 있어요.
물론 제 것도 맨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강단이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얹어놓고 이분 강의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짝 앉지 않으면 뒤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바짝바짝 앉아가지고 바로 코 밑에서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규 강의 이외에도 참 이분이 참 성품이 좋으세요. 너그럽고 뭐라도 가르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분이 방학 동안에요. 여름 방학 동안에 프리 클래스를 열었어요. 돈도 안 받고 믿음으로 만나는 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 그냥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몇 주간 계속 그냥 엑스트라로 그분이 그냥 강의를 해줬어요. 엑스트라. 아, 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딱 앞에 앉아 있다가 그것도 믿음으로 만난 의 강의인데 이거 공부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가지고 삼육우유를 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삼육우유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바로 그 농장이 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삼육우유 참 맛도 좋고 아주 진하고 그 당시에는 참 좋았었어요. 삼육우유를 사가지고 이제 딱 종이 치고 이제 교수님 막 들어오시려고 하는 찰나인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녹음기를 놓고 우유를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놨다가 다시 내렸어요. 왜 올려놨다 다시 내렸을까요? 아직 교수님이 안 들어왔거든요. 이제 막 들어오시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오신 다음에 드리고. 오신 다음에 올려놓으려고. 미리 올려놓으면 누가 올려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교수님이 딱 문 열고 들어올 때 딱 올려놨어. 누가 올려놓은지 알게 하려고. 근데 그분이 딱 이거 보시더니 우리 김동숙은 참 우유 이렇게 사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부러워했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거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이게 뭐냐. 그거 그냥 올려놓고 그분 그냥 기분 좋게만 하면 될 거를 왜 내가 꼭 내가 한 걸 보여주려고 했을까.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공부하면서 진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수없이 제 자신을 많이 나타냈죠.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거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그 인간의 영광 그게 뭐라고? 그 내가 한 거 보이려고 했던 그게 뭐라고? 이거 올려놨다가 내렸다가 딱 들어오실 때 딱 올려놨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인간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내가 티끌 속에 묻어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물으실 거예요. 그럼 예수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은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니까. 그럼 예수 믿음은 또 뭐예요, 이게? 예수의 믿음은 뭐냐? 이제 제가 그걸 여러분에 설명해 드리겠어요. 예수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말로는 그냥 예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는 faith of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 이거는 여러분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냐. 좀 말은 어색해도 그 자체가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것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래야 말도 되고 의미도 맞아요. 제가 이제 왜 의미가 맞는지를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요,
이건 여러분이 일평생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성경에 적어놓으셔도 좋아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말로는 거의 100%에 가깝게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믿음. faith.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 말고도 faith 말고도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faithfulness.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성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 믿음으로만 번역이 됐지만 원문의 의미로 볼 때 여기는 신실하심으로 번역이 되어야 맞는 게 많아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faithfulness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것만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살펴봤죠?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아멘이요. 충실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란 단어가 사실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 히브리어로 아만이란 단어가 믿는다는 단어거든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만, 아멘. 믿는다, 아멘. 똑같은 단어입니다. 충실도 마찬가지예요. faithfulness.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신실한 게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왔다 갔다 해.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찌르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이런 분으로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이 교회를 붙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의존하지 마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또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고. 네? 확실하지 않고. 네. 요걸 이제 종합해서 얘기하면 up and down. up and down. 그 다음에 들쑥 날쑥. 들쑥 날쑥.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왜 믿음이 이렇게 적냐? 그것까지도 좀 괜찮아. 근데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물으셨어요. 어디 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를 의지하지 못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방법 찾고, 내 힘 찾고, 내 경력 찾고, 내 능력을 의지해요.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 그 얘기는 그들이 아무리 평소에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이 안 보였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래요. 있다가도 없어요. 우리 믿음은 절대 신뢰할 만하지 못해. 그런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원문에 보면 이게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소유격. 예수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제가 이제 성경절 계속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우연찮게 이제, 한국 교회 진함을 좀 보게 됐어요. 온라인에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근데 고맙게도, 36대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수분이 그 논문을 아마 그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쓴 그 논문을 이제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교회 진함에 글을 썼는데, 이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많은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의가 이른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요즘 많은 신학계의 동향이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거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아주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걸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김 장로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thrill, 너무 좋아하시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장로님?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니 그거 말고 저 강의하실 때, 강의 자료 준비하실 때 예를 들어 채식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논문을 보니까 채식하면 이렇게 건강이 호전된다는 논문을 딱 보실 때 thrill 된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박수를 치고 그냥 몸을 흔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냐면 이게 맞으면요 그냥 계속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엉뚱한 거 가르치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가르침들이 말 다르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이번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교회 전환 보니까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딱 적어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faithfulness, 예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안식일 뭐 얘기 많이 하고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일반 개신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걸 신자들에게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왜 자꾸 백슬라이딩 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물론 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 나가지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안 보이니까 자기 스스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안 되나 보다. 어느 때는 막 믿음이 막 전사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폐잔병처럼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하루에도 수십 번. 매일마다 달라. 우리에게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없다? 미쁨이 없다. 미쁨이란 말이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faithfulness. 우리는 faithful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요건 형용사로 기록이 된 거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게 형용사로 쓰였어요. 감사하게도 믿음이 없을지라도라고 하지 않고 미쁨이 없을지라도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우리에겐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니 The Lord is always faithful. 주님은 항상 신실해요. 이분의 신실하심에 기초해야 우리가 스테디하게 그분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 갖고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또 디모데 전서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쁘다, faithful,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 이 죄 많은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그분은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미쁘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영원한 복음, 쇠천사의 기별에, 그렇죠? 그게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야 돼.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아, 그럴듯해요. 그렇죠? 또 초신자의 믿음에서 아주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그래서 낮은 수준의 믿음에서 고차원의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거를 이 leaping of faith, 믿음의 아주 도약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주제가 아주 끝내줘요. 믿음이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올라가는 멋진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박국서 2장은 뭐라 그러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했으니까 의인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했으면 여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의인이 갖는 예수를 향한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구냐를 여러분이 잘 짚으셔야 합니다. 번지수 틀리면은 완전히 이게 메스업됩니다. 자, 여기서 이 컨텍스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오늘 우리와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이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더딜지라도 이 말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겠다. 이거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때 너희가 뭐 해야 돼? 인내, 기다려야 돼. 근데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되냐? 너희는 그 믿음으로 견뎌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거 이겨내야 돼. 그럼 여기 말하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기다리는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을 믿고 기다리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요, 아주 좋은 번역들이 있어요. New English Translation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Because of his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산다 그랬어요.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룰 텐데 조금 늦어질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꼭 할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는 나 믿고 기다려 이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from faithfulness to faith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아마 허 교수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교회 지남에 쓰신 글에도 요거는 이렇게 faithfulness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논문 쓴 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From faithfulness to faith. 누구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faithfulness. 그럼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예수님이 먼저 당신 자신을 믿겨지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한 대상을 믿지 아무거나 믿지 않잖아요. 목숨을 거는데 아무거나 붙잡겠어요, 여러분? 확실한 거 붙잡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는 물론 확실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까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랬잖아요. 그분이 뭐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미쁘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게끔 해 주셨잖아요, 환경을. 이해되시죠? 네. 내가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가까이 와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분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안 오셨으면 못 잡아요. 믿겨지지 않으면 못 믿어요. 믿게끔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 그렇군요라고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뭐가?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도 날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고 예스 하고 붙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끔 된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내 믿음이 아니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얘기예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그 얘기라고 하는 걸 제가 성경 절들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죠? 네. 저도 참 감사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겠다 그랬어. 아까 그 하박국서에 나오는 정녕 내가 이루겠다. 좀 기다려라. 꼭 이룰 테니까. 어떤 분이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셔서 받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그 시작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구원이 되게끔 하는 게 누구 때문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믿게끔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리라. 목사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이제까지 목사님 얘기한 게 다 거짓이네요. 네. 여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잘못된 걸 가르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조금 잘 이해돼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여러분 노트나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셔야 안 까먹어요. 네? 이거 그냥 그래 그리고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요게요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소유격으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를? 네? 이건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 번역가들이 다 내 믿음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고 뭘 해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이게 제너티브로 돼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의는 의는 내가 믿어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래요, 여러분. 곧 믿음으로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요. 여기는 내 믿음이라고 해놓고 여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3장 2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목사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르러 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From faithfulness to faith.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분명히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뭐냐? 제가 설명은 해드렸지만 이 말씀을 잘만 이해하면 답이 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faithfulness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뭐 하게 됐다? 믿게 됐다 이 얘기예요. From faithfulness to faith. 이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의는 from faithfulness to faith.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나에게 의가 이르러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안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르러 왔고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대로 한다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락날락하고 업앤다운하고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차별이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말은 좋은데 아주 어렵고 이상하게 반복이 돼요. 반복되지 않아도 될 말이 막 반복돼.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이대로라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그런 거지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놓고 여기 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또 반복했어요? 불필요하게. 그렇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데요. 목사님 여기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것도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가 사람이 의롭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게 만들어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From faithfulness to faith. 분명하죠? 그분의 faithfulness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faith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그래야 이해가 클리어하게 되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의가 이르러 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믿음의 author,
창시자다 그랬어요. 저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얻느니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고 어디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되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주례잖아요.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래잖아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래잖아요. 그분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끝내주시겠다고 했어요. 믿음을 시작해 주시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그거 붙들고 있지는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킨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keep, keep, 그 다음에 protect, preserve, 또 다른 말로는 treasure, cherish, 보물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게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지켜야 돼. 놓치면 안 돼. 이게 막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뺏어가도 안 되고 뭐 칼집 내도 안 돼. 이거 내가 무조건 지켜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계명이 아까 뭘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어요? 나침반, direction. 그 계명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갈 때 시련이 닥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의 두 용례를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두 용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이 새천사의 기별에서 말하는 그 계명과 믿음일까? 그렇죠? 지금 주무실 지금 타이밍 아닙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자, 요거 전에 저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자 박수 5번. 다섯이라고 할 땐 5만 딱 하고 끝나야 돼요. 이거 만약에 군대였으면은 밤새도록 굴릅니다, 여러분. 네? 좌로 굴러, 뒤로 굴러 맨날 합니다. 자,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러면 이제 단체 기합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번에 못하면 이제 다 푸시업 시킬 겁니다, 제가. 자, 박수 3번. 하나, 둘, 셋. 오. 다시 5번.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자, 다니엘서 3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금신상 얘기입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자기 금신상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해서 풀무불.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예, 다니엘 세 친구를 이제 꼬시는 거예요. 나는 니네가 죽지 않기를 바래.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쫓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어떤 신이겠느냐. 느부갓네살은 뭐 당대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 다니엘 새 친구 믿음 좋다. 이 교훈입니다. So what? 어쩌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동안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누구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구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라고 대답한 건 누구 믿음입니까? 제가 답을 드리자면 누구 믿음이에요 이거?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그들의 믿음에 집중하셨어요. 그런 믿음 가져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 끝납니다. 좋아요. 근데 놓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이 놓치시는 겁니다. 뭘 놓치는 거예요? 우리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그들의 믿음인데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을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요거를 놓치셨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우리는 그동안 목숨 걸었어. 근데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뿐이라는 거 모르면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분이 그럴 뿐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신실하심을 지키신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건져내셨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명 때문에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제 얘기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산 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의는 내가 믿는다고 우리가 이루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의가 어디서 이르러 오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어서 이르러 오느냐? 아니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From faithfulness to faith.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제 신약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신상에 절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될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강요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약에 와서 광야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입니다. 그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죠.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42달, 1260일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년, 일 원칙에 따라 year, day principle에 따라 1260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그 히스토리예요. 그게 그동안 이 용이 여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중세 암흑 시대의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도망 다녔는데 결국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근데 광야가 뭐 낯설은 곳이고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곳이래요. 광야가. 여자가 도망가서 1260년을 있었던 곳이 자기 곳이래요.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호화로운 평안한 그런 스테이터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그 절박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짐승이 우글거리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을 수 있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 자기 곳이래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현 당하시거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있을 곳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나를 뭐 해주세요?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126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박해를 받고 죽이고 그러는 동안 126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고백해야 맞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다가 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육을 받았대요. 양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케어를 받았대요. 케어.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인슈런스가 없으면 닥터가 없으면 매우 힘듭니다. 근데 인슈런스가 케어하고 닥터가 케어하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그 광야에서 뭐 하셨다고요? 케어해 주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이렇게 박해받고 도망다니고 죽었어요. 하나님 계명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 교환권의 세력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망한 게 아니라 양육을 받았대요. 케어를 받았대요.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약속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겠다.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니 그동안에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그분의 신실하신 분을 말미암아 견뎌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뭐 잘난 거 믿고 까불고 떠들고 그러다가 또 주저앉고
뭐 어쩌다 다시 일어났다가 또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주님, 저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러나 또 용사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다 그래서 우리의 디렉션 잃어버리거나 또 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 더욱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건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마침내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저녁에 우리 모든 피곤함을 잘 쉬고 내일 아침에 저희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새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